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해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이 한 해에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니까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헌옷보다는 새 옷을 입을 때 마음도 새로워지고 헌 구두보다는 새로운 구두를 신을 때 우리의 발걸음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헌 집에서 낡은 허름한 집에서 살 때보다 새롭게 지은 새로운 아파트나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를 이제 시간과 함께 흘러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를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거의 1,000명에 육박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지난해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지켜줄 것을 믿으십시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화되고 도와주다가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해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에 대하여 기대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한 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릴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수고도 필요하지만은 이 코로나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 시대 때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84,000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천사야, 이제 그만 너의 칼을 거둬라. 이제 족하다 하니까 그 재앙의 천사가 칼을 거두니까 즉시로 전염병 원역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학적으로 이 바이러스 세균이 이렇게 전파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그 바이러스 배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애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처처에 전염병이 돈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뭡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2021년도 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로 교회를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달력을 받으셨죠?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달력에 그렇게 돼요. 여기 앞에 보면 너무 예쁘게 글씨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애들 모습의 글씨 같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행복한 그러한 좋은 일들을 주셔서 이 코로나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첫 주일날 주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 양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새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땅은 여기 누가복음 9장 8절, 누가복음 9장 7절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그 어떠한 땅이었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 거하면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느헤미야 9장 7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땅인데 그 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보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그 아브라함과 나홀은 바로 데라의 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은 어떠한 곳이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데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또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의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많은 복을 줄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신을 섬겼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의 신을 섬기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제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신은 돈의 신, 또 육체의 욕망의 신, 또 세상 쾌락의 신, 이러한 하나님 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들은 살았고, 또한 세상 즐거움 쾌락을 따라 살았고, 돈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세속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면 그 땅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왜 복을 받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장차 우상을 섬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그 우르에 살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땅에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땅에서 택하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서 새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게 했으니 너희들은 복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돈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육체의 원하는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택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택하여 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세상에 있으면 너희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셔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얻게 하셨는가. 그것은 뭡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가서 보면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내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그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 영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이십니까? 삼촌이 되면 안 되고 아저씨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못 불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17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상속자.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상속받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가서 보면 거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저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이라 말이에요. 그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냐. 너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냐? 너희들은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할렐루야. 행행과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울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복을 받은 백성이냐고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9절에 가서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방패가 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곁에 부름받아 온 자를 파라클레토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어로 말하면 헬퍼, 또 변호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아직 죄가 씻음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저들의 심령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를 따라 낙심되고 이제는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수없이 많은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한 20년 전일 때는 그런 마음이 자꾸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꾸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시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제 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23절과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내가 크게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평안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은총으로 바꿨어요. 또 제가 청년 때 너무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 상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바위에 엎드려서 그냥 기진해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90편 15절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좌절된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평안하고 강건하라. 담대하라. 그걸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정말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는 그 찬송가처럼 내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정말로 기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때마다 새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용기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시편 37편 24절에 가서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16절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복받은 백성입니까?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삶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뭡니까?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칼로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의 칼이 부러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긴 자의 칼은 무슨 칼입니까? 영광의 칼, 승리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대적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가서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마귀가 사자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때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환난, 또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 또한 가난과 저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는 그들의 높은 것이 뭡니까? 그들의 고지죠, 고지. 고지를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고지를 무너뜨린다. 다시 말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하기가 부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30명이 넘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명이 넘는 왕들과 전쟁을 할 때 그 30명이 넘는 왕들을 다 정복해서 이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전 100승을 했습니다. 오직 아이성 한 번에서만 패배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탈취한 물건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나머지 30번의 전쟁에서는 100전 100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우는 곳곳마다 30명의 왕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과 모든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56절인가? 15장 57절입니다.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질병도 이기고 마귀가 주는 모든 여러가지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가난과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은 백성이다. 세상에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너는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니 너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너는 든든한 뒷배경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백이십니다. 세상에서 백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백입니다. 우리 백은 든든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해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영광의 칼로서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능히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은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을 다 밟아 나갈 때 30명의 왕들이 전쟁을 하러 들이닥쳤지만 30명의 왕들을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한 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든든한 백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21년 이 한 해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도우심을 통하여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